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어쨌든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참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뒤돌아보니까 뭔가 좀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을 또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예전에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어떤 결정은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해야지만이 자자손손이 행복하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의 결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의식이 생겨야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형식적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나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봐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이런 문제의식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는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겼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다. 이제 사람은 많아졌어요. 가축도 많아지고 사람도 이제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이 롯과 함께 거주하기가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서로 다투었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좀 부유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뭔가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해.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판자촌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전쟁이 끝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자식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누가 먼저 쓰느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또 신문을 누가 보느냐. 신문은 아무나 못 보잖아요. 그 집에 가장 대빵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또 똑같은 전쟁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봐도 TV는 한 대밖에 없는데 리모컨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4명이니까 또 요즘은 애들도 크니까 자기들 보고 싶은 것이 생겨가지고 이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 아이가 하나일 때는 모르는데 2~3명이 되는 집안이면 이 컴퓨터를 뭐 정말 부자면 컴퓨터를 한 명당 막 그냥 노트북을 한 대씩 다 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노트북 한 대 사주면 그거 먼저 쓰겠다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이 좁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도 그 목초지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빚게 돼요. 두 목자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그렇게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서로 목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기 주인한테 이야기했겠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잘못했다. 또 저쪽에는 또 롯의 목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은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대리인전을 치르고 있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그곳에 벌써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서로 둘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토구 세력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구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또 민족을 세운다. 그리고 선교와 사랑을 말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 고발하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신문에 나는 일들이 막 나는 거예요. 꼭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갈등을 멈추고 해결하지 않으면 풍지박산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한 가족이 아니냐, 다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싸우면 안 돼요. 고성이 오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내가 요구드는 건 괜찮은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잖아요.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이 갈등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진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지잡듯이 잡고 남편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야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해. 신앙과 삶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배웠다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가정 생활이 따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너무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 대안이 뭐예요? 넓은 땅으로 갈라쓰자. 나누어지자. 저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대안을 세웁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은 가지는데 대안을 못 세우면 이게 문제죠. 내가 살이 많이 쪘네?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다이어트를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뭔가 의식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롯의 선택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돼요. 롯의 선택은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지금 당장 행복을 안겨줄 것만 같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권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가장 행복해 줄 것만 같은 완벽한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첫째는 물이 넉넉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를 잘 짓고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는 지역이. 세 번째,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 때에 이 애굽 땅을 밟아봤어요. 애굽 땅에 가보니까 나일강 삼각주 평야가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지 막 입이 쭉 벌어졌을 거예요. 다른 데 다 굶어 죽어도 감으로서 갈라 죽어도 굶어 죽어도 이 애굽 땅은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얼씨구나 하면서 내가 먼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복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1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여호와 앞에 너무 악함으로 멸망시키려고 예정되어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화려하고 멋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된 작정된 그 장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장에 보면 구돌라 오멜의 이 왕이 연합국, 사개의 연합국을
동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요. 롯의 가족이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요. 다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를 데려가서 극적으로 구원해 오긴 왔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들은 정말 그 땅에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창세기 19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정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 행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질면시켜버렸어요. 겨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목숨만 구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롯과 그 두 딸만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 그쳤을까요? 롯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가는데 보면 36절 37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씨를 우리에게 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는 건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타락한 생활을 했는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롯의 한 번 이 결정이요 자녀 손손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해서 하나님을 자기 결정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도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루 종일 계획표를 짰어요. 잘 짰어요. 정말 내가 봐도 막 빈틈없이 빡빡하게 그렇게 짰어요. 근데 저녁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계획이냐 나의 계획이냐, 나는 너를 그렇게 쓰려고 한 계획이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당장 찢어버려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 딸에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그러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내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짰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어요. 신앙은 홀로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독해지고 굉장히 외로워요. 신앙을 가지면 때로는 인기를 잃어버려요. 꼭 그렇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해야 되냐.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금요일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금요 철학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만 신앙생활 합니까? 나도 교회 집사요. 어떻게 그렇게 회사 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고독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길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길을 굳이 뭐하러 가려고 하냐. 세상에도
얼마든지 너의 능력이면, 너의 재능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가야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원서를 쓰고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저보다 한 2살 젊은 후배가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원서 내러 가는 날 그놈이 저한테 이렇게 말, 형 아직 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좀 더 놀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그냥 가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못 노니까. 아니야, 그래도 지금 가야 돼. 눈 딱 감고 가자 그래서. 그래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 주의 길을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줬었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포기했을 때, 롯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매번 만나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몇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몇 번 만나줬는가? 몇 번 안 만나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병기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한숨을 알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란이 부화되어서 알을 깨고 나올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미가 아이고 우리 새끼들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알을 딱 깨워주면 그 새끼는 죽는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온 그 새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틀을 스스로 깨고 나올 때까지 주님은 뒤에서 품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존재해요. 어떨 때는 롯과 같은 결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선하게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루는 롯처럼 생각하고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을 결별하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보면 믿음은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늘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틀 안에서 갇혀서 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이방인들을 향한 믿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전도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전에는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는데
새롭게 눈이 떠여가지고 전 세계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보이는 거는 성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의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가톨릭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바로 그들은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 중국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최초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다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14절에서 배우는 사실을 어떤 게 배울 수 있냐면, 우리 14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눈을 들으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땅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벗어나서 뭐 파랑새를 찾듯이 먼 곳에 가면 더 좋은 세계가 있지 않을까 막 도망다니고 싶은 그런 감동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따분하고 질척거리는 너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무엇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총각이요, 어떤 자매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살는 여유가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당대로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자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거예요.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앉아서 노래로만 생각하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육아 전쟁에서, 육아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그 태어난 아기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장래에 모세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나는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땀 흘려 번 돈은 세계의 영혼을 살리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상을 그리고 있어요.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작업.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계속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전만 줘요. 계속해서 비전만.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정도를 대보락할 정도로 그렇게 따지기도 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 하나 안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든 비전을 보았지만 현실은 아직 상수리 숲을 그 땅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롱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나를 그것을 만들어가는 가정이고 연단이고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삶이죠. 롯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도 없어요. 그러나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요 위대해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과 전혀 없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땅으로 덥석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서 지금은 그 땅이 척박하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척박해요. 사막도 있고 광야. 그런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만을 믿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멸망이 계획되어진 소돔 땅을 바라보는 롯의 육신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창대한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가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혈육이다. 친척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느냐. 여기서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롯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결단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딱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